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이 기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승이나 교리서에 보면은 마지막 최악의 상황에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때가 오기 전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은 그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은혜 받게 해야 되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심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첫째, 환난 때에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보시겠지만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나눠달라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데 가서 사라. 그래서 파는 데 가서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뭘 계시할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전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이 모든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름 준비예요. 준비되어서 미리미리 깨어서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이고 구원의 확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최악의 마지막 7년 환난 때는 은혜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은 그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은혜 받게 하고 미리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입혔어요. 여러분 은혜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은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노아의 가족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그 고통을 감수해내며 그 어려움을 감내해내며 일할 수 없어요. 지금 은혜 받으라는 게 막 불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선택된 백성들은 노아 가족처럼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건 다른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노아 시대에 여러분 1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의를 전파했는데 한 사람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 왜 그래요?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말해도요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유괴에 속해서 이 사람이 바보가 되고 영적 어리석은 자가 되냐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하여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르게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재수 없이 죽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참 비극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 보더라도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마지막 때 같다 그랬거든요. 롯의 은혜가 뭘까요? 롯은 그 타락한 세상에 있지 않고 항상 성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합류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새로운 사람들이 모르고 성에 오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마저 그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나와 있었던 게 오늘 기름등불 준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갈 리가 없죠. 그랬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불로 심판됐을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신앙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노새철을 보세요. 심각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앙인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 버림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노새처의 이 영적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새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노새처 같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아주 이 소금 기둥 될 사람이 너무나 지구상에 많아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노새처를 생각하게 마지막 때에는 사실 우리가요 이 롯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좋은 환경이 없어. 그 타락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숙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나마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에 들어와서 이들에게 잡혀서 큰 엄청난 상처를 받고 또 미혹을 당해서 탈선하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믿음만 가진 것도 마지막 때는 참 은총이죠. 그런데 이 롯이 참 그럴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이제 집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처를 다 잃었어요. 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했던 여자가 뭐가 됐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소음기둥이 돼버렸어요. 저주받아 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상심이 크지요. 그런데 그 두 딸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가 말라버렸으니 남자도 없이 다 불타서 녹아버렸으니까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라도 씨를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이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판단, 그런 잘못된 행동을 마치 그것이 자기 동족을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 계보를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 또 그 술을 받아먹은 롯도 좋은 꼴 못 봐. 이게 마지막 때 뭘 말하냐?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까지라도 그렇게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게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태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졸며 찰새 다 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다 신앙이 자고 있는 때예요. 그나마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참 좋았는데 홍수 끝나고 나서 술에 취해가지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많아요. 담배 다 핍니다. 나는 길에 가다 기분 나쁜 게 담배를 피고 있는 여자들 목걸이에 왜 십자가를 걸고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수치스럽고 참 추한 일이죠. 그 죄를 다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려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술 취해서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의 중요성과 구원의 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에 보시면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노새 시대는 깨닫나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불로 멸망.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면 물로 지구를 멸망을 시켜버리고 얼마나 분노하시면 불로 태워 죽이겠냐, 이게 사람을 다. 그냥 실을 다 말려버렸다니까. 완전히 소돔 고모라 완전히. 이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와 경계에서 이제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성지순례 고고학 전문가들이
계속 법으로 개발을 미뤄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곳을 탐구한다는 자체를 이스라엘 허락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고고학자들의 기도와 설득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개발하도록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누구도 가지도 못했었는데, 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온 바위가 다 불에 녹아가지고 긁잖아요. 그러면 그냥 쏟아져. 그 바위가 녹으려면 온도가 8,000도가 넘어야 녹는데요. 바위가 녹으려면. 그러면 하늘의 유황불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에다 타져 죽으면서도 회개하는 자가 없었고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불이, 유황불이 떨어 다 죽었는데, 다 없어졌는데 불이 어떻게 올라오더라? 마지막 불쏘시개가 옹기자마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폭발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자,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드시고 구원의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도록까지 인내하시며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100년을 버틸까요? 우리는 몇 년도 못 버텨 흔들리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정신 못 차리는데, 100년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단 한 명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에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방주가 닫혀버리면 더 이상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은 차오르지요. 높은 산으로 다 도망오지요. 방주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우성치며 문 열어달라고 하며 죽었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방주의 문이 얼마나 컸던지 8식구가 땡겨서 못 닫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닫으시면 사람이 열 수 있을까요? 못 열죠.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딱 그때 안 떠나면 아무도 기회를 못 받았잖아요. 유황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마지막 환난의 직후에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은혜를 잊고, 그 전에 구원을 확신하고, 그 전에 노아처럼 충성된 자들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지막 때 은혜의 기회가 뭐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잘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잖아요.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성숙한 사람만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죽어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아갈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삼위일체가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는 건 우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굉장한 은혜예요. 자, 예레미야 46장 1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여러분, 바로가 기회를 많이 놓쳤지요?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서 뭐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도 안 들어. 결국 어떻게 죽었어요?
자식 잃고 후사도 못 잊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입니까? 여러분, 야곱이가 20년 동안 정말 거기서 무지막지한 고생을 했어요. 라반 삼촌 집에서 아주 이용당한 거죠. 딸들 때문에. 돈은 없고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열심히 몸으로 때운 거예요. 딸 하나 데려오는데 몇 년 걸려요? 7년 일해야 돼요. 봉사. 그러면 얼마나 7년 품삯이 비쌀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게 비싼 돈 줘야 장가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럼 20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에요. 엄청난 세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봐도 딸들이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가 옳지 않아. 이건 너무하는 거야. 딸들은 애 낳고 그러면 자기 남편 편이지 아버지 편도 아니에요. 여성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방법이 없어. 이거 순수히 내 분기 주십시오 하고 독립을 얘기하니까 누구의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나반의 안색이 변해버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무지 기분 나쁘다는 것이고 돌려보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문에는 기회가 옵니다. 그게 뭐냐? 양털 깎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반이 야곱과 거리를 며칠을 뒀느냐? 3일길을 뒀습니다. 양떼를. 왜 그랬을까요? 절대 훔치지 못하게. 그래서 나반이 자기 양의 털을 깎으러 갈 때가 대잔치예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이 거기 머문단 말이죠. 딸들하고 야곱이가 그 연구한 게 그거예요. 그때밖에 도망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밖에. 이게 웬일입니까? 딱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가 양털을 깎다고 떠났어요. 이때라 주의 긍휼 입을 때가 있다라 그러고 아내들을 설득을 하니까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품삯도 안 주고 당신에게서 다 빼앗아 먹고 우리도 안 주고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사기쳤다. 가자! 그냥 남편을 동조해서 다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있고 양들이 있다 보니까 도망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나반이 돌아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가버렸네. 싹 가지고 가버렸어요. 싹 가지고. 그런데 나반이 분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드라빔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라헬이 뭘 훔쳤더라?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더라. 오늘날 같으면 그게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 집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게. 근데 당시 법의 문화에는 신을 숨기는 사람은, 훔쳐간 사람은 딸이고 자식이라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이가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가다 보니 의지할 게 없었던 거라. 그러니까 의지할 그 신을 자기가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반이가 분노한 것은 몰래 말도 없이 도망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분노한 게 뭐였을까요?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목숨은 나오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택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나반이가 살기가 등등해서 딸이고 사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성격을 알아요. 그 사람은 죽인다면 자식도 죽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나타나요. 나반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우리가 참 중요하죠. 파블로 카잘스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이며 작곡가였습니다.
지휘자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1966년 그의 90회 생일이 되기 직전에 노만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음악가의 노후의 생활을 관찰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퍼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구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고 확실히 숨쉬는 것도 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그는 이어 브람스 곡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키도 더 커진 듯 했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이렇게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서 몸에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게 살다 갔다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는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노인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둘째는 대환란 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다. 대환란 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예요. 왜 성경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미리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홍수가 오리니 뭘 해라? 방주를 지어라.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게 구원의 날이란 뜻이에요. 노대기는 피난처 하나님이 원래 정한 장소로 가라 했더니 너무 멀어서 믿음이 흔들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소활성을 선택했습니다. 산을 돌아가면 소활성이거든요. 너무 무섭고 떨리니까. 이게 뭐냐? 구원의 날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피신시킨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그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날이 돼서는 늦는 것이고 그 전에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의 때를 면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하신다면 노아처럼 미리 방주로 보내시고 수활성으로 피난처에 보내신 다음에 심판하시겠죠. 그것이 노아 시대의 그림이고 소돔 고모라의 그림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 사대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뭔 때를 면해 준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해 주리니. 여러분, 노아 시대 그 어마어마한 홍수의 수영자리에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놋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놋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서? 언약의 아들 아브라함과의 세운 언약 때문에 그 조카 롯도 불의 환란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대환란 때가 오기 전에 구원받게 기도해야지. 그 환란 때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답이에요. 답. 환란은 구원의 때가 아니에요. 징벌의 때지.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원문의 완전한 말은 성숙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자, 히브리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시킨 일 잘하는 사람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 선생은 한 집회에서 물잔을 청중들에게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잔에서 어떻게 공기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에 무디 선생은 그렇다면 그건 진공을 이루어야 하고 잔을 부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틀린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물 주전자를 집어들고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공기가 빠져나간 거죠. 물에 의해서 다 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에 잠기지 않고는 내 속에 악을 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이산화탄소를 품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쁘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 은혜 받는다는 것은 노아처럼 선택의 은혜, 또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는 은혜, 또 가족들이 믿음이 공평하고 다 이 믿음이 깊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은혜, 뿐만 아니라 100년의 긴 세월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지긋지긋한 정말 일 같지만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게 다 뭐지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십시오.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마지막 때 구원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